그녀의 삶은 자신의 이름처럼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인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요. 그러던 차에 남편 엘가나는 자식을 얻고 싶어서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닌 엘가나의 다른 부인 분인나는 자녀를 두게 됩니다. 분인나는 자녀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는 정말 은혜라는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이름대로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삶이 그녀의 이름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나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어가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는요, 한나는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그의 삶을 옮깁니다. 한나에게는 두 가지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아픔이죠. 여자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개인적인 고통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적인 아픔이에요. 분인나라는 또 다른 여자와 관계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자신의 아픔을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하나 옆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망과 미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녀는 기도의 자리로 자신의 삶을 이동시킵니다. 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통곡하면서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제 입술만 움직이는 소리 없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아마 한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기력이 단 상태입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나는 술을 마신 게 아니고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한나가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밖에서 그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다 들었죠. 그런데 한동안 그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한나가 기도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봤더니 한나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치고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는 잠잠해지고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기를 저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여인에게 물어본 거죠. 당신 술이 취했냐?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통하다라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통하다.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고 있습니다. 이 통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그릇에 있는 물을 완전히 쏟아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억울한 거 있죠. 답답한 거, 억눌렸던 거, 무시당한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있다. 그것이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좋은 점이에요. 만약에 한나가 자기가 답답하고 속상한 것,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분인날을 찾아가서 같이 욕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다고 합시다. 아니면 가까운 친구에게 가서 너만 알아.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그리고 막 하소연을 했다고 합시다. 그 한나가 이야기한 그 억울한 거나 한나가 욕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걸 누구한테인가 이야기하면요, 이 이야기가 돌고 돌아요. 가지고 그게 또 다른 상처로 나에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 말을 들은 누군가하고 관계적으로 또 아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픔이나 억울한 것을 아니면 원망과 불평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다 쏟아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에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삶이 고통에서 은혜로 바뀌게 된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한나는 자신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을 갖고 싶다는 개인적인 갈망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녀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녀의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나실인의 서약으로 그 기도가 끝이 납니다. 본문 1장 11절이에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말은 나실인으로 아들을 바치겠다는 서약입니다. 나실인의 서약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실인이라는 뜻은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내가 서약을 하면 일정 기간이나 아니면 평생 동안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다라는 것을 외부에 표식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민수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나실인 규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단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원하는 간절한 기도보다 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한나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었을까요?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울 때 구해냈던 그런 시대예요. 사사 시대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고요, 자기가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다라고 말하고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그 시대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각자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만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사무엘상에서도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이에요.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일이 없었을까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단절된 상태로 살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한나의 다친 태,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은 한 여인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영적인 불임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한나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한나가 분인나에게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나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한나가 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지금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요, 한나는 구하는 기도만 하지 않고
듣는 기도를 함께 했다라는 것이에요. 뭐냐? 자기가 원하는 자기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한나는 어떤 기도를 병행했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에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듣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한나가 계속해서 아들을 달라는 이 기도만 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무실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발 자식을 주세요. 저에게도 자식을 안고 자식을 품에 안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해주세요. 저도 자식 자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이왕이면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안 주면 전 죽을지도 몰라요. 저를 살려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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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를요,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한나가 이 기도 하나만을 계속해서 기도했다면 한나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한나는요, 통곡하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는 기도를 함께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나가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였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요, 그녀는 지금 기진맥진해서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구하는 기도 동시에 듣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이요,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인격적인 기도가 되고요, 무례하지 않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보다 차원 높은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나는 자신의 이름을 회복한 것과 같아요.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를 회복한 것과 같이 그의 삶의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됐죠? 그는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힘든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혹시 저희들 삶에 이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렸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이 됩니다. 자, 한나의 삶에 하나의 은혜가 회복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한나는 약속을 지킵니다. 사무엘에게 젖을 주고 사무엘이 젖을 뗄 때가 되자 그는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칩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것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또 하나 한나가 보여준 모습은요,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작은 겉옷이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줬다라는 건 뭘까요? 매년 사무엘에게 꼭 맞는 옷을 지어서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손수 지어서 그 아들에게 꼭 맞는 옷. 그냥 기성품을 사다가 줘서 대충 입힌 옷이 아니라 직접 엄마가 아들의 몸에 맞는 옷을 지어서 준 거예요. 그러면 매년 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지어줬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멈추길 원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면서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요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그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죽어같이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돼요. 근데 응답된 것이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잊어버려요. 심지어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약속한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응답받았으니까 무슨 기도를 더해?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응답받고 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저들은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갚고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도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기도하지 않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한 명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5명의 자녀를 한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한나가 자신의 이름인 은혜를 회복한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한나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한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원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을 포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그 기도는요, 자기의 필요만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구하는 기도만 하지 않고 듣는 기도도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을 얻었다고 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한나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는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회복한 자리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던 자리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한나에게 기도의 자리는 말 그대로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누군가에게 원치 않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답답함도 있을 거예요.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할 속상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있다면 우리는 한나의 모범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마세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세요. 토해내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품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구하지 않는 5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누리시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